2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것이지만 정확한 한 가지 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 현현하셨던 그때처럼 현현하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셨으며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은 성육신 하심, 곧 낮아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죽기까지 낮아지는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사람들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존재적 의의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되었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단순한 강요의 맥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고 성령이 사역 초기에 임해서 공적 사역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그 상황에 오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 공표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행한 표적들은 그의 능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권위는 스스로 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49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도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실 말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 그 말씀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셨듯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눈과 귀를 다 막고 마음도 닫은 채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이 백성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분명 성경에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이 있겠지만 심판보다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진심이신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의롭고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했습니다. 지금도 이 공의에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공의 또한 사랑의 한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죄인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에게 공의로 기회를 주셔서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외면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다른 표현법인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보냄받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곧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며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밝히 알아 구원의 길에 올곧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영생에 이르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혼돈과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의 권력자들이 그들 위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들 안에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를 복음화하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한국어반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로들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서도 교회와 연결되어 믿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는 OMF 교회 개척 선교사 모임이 서로의 사역 전략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개척 17년 만에 정식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뿌레이프냐 교회가 3월 중에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귀하게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추명호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